시편 우리 128편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형통의 은혜를 누려라. 자, 형통의 은혜를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오늘 이제 설날 연휴의 끝자락이죠. 우리가 음력으로 새해, 그러니까 음력 1월 1일이 되면 우리는 다 이렇게 온 국민이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물론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될 때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만 그때는 신정이니까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고 설날에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솔직하게 한국처럼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많지가 않죠. 물론 중국도 참 복을 좋아합니다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방희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나라 사람 밥그릇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주머니도 복, 온통 복을 써붙이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복 받았네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감탄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또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아마 모르긴 해도 복에 대한 생각, 복에 대한 가치,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전적으로 물질적인 개념의 복만을 사람들은 아마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거나 또 명예를 얻거나 소위 말하는 높은 자리에 직위에 올라가거나 하는 출세하는 그런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상 속에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도 한국 사람만큼이나 복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몇 번 말을 할까요? 성경에서 복에 대한 복이 있다 이런 복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자 지금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500번 5000번 1189번입니다 1189번 1189번 자 죄송합니다 1189는 성경 장수고 성경 장수가 총 성경 장수가 매 성경 우리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해서 장수가 1189입니다 1189 이거 외우시면 돼요 119에 8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1189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복이 몇 번 나오냐 1290번이 나옵니다 1290번 그러니까 거의 매 장마다 복이 나온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매 장마다 복이 나온다. 그만큼 여러분 성경은 복이 있는 길, 복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 모두는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복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른 말로 내자로 줄이면 예수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성도, 크리스찬, 그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데는 언제일까요? 물론 혹자들은 교회에 등록카드 쓰는 순간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교적부상은 그렇습니다만, 진정한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언제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복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세계도 내 것이다 하셨습니다. 저 우주에 가면 여러분 루피라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은 지구의 약 140배가 넘습니다. 근데 그 별 전체가 탄소 압축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되면 그러려고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별 전체가 지구의 한 140배가 넘는 별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그 별 선현자매님 하세요. 네, 대단하죠. 하나님은 3캐럿 10캐럿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구 150배 캐럿짜리에 그냥 다이아몬드 별 하나 턱 줄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부자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 복을 잘 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 우리가 어찌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이 없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가장 정답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복 받은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복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복 없는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복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평생을 불평하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은혜와 은혜됨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지나든 간에, 초등학생이 지나든 누가 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이미 주어져 있는데 은혜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직 은혜를 아는 자에게만 은혜가 은혜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크고 놀라운 축복일지라도 그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제 이 설 명절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의 모든 식구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그런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28편 바로 이 형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통이 무엇이고 또 형통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28편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은혜됨으로 다가와서 이 형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128편 1절은 복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2절에서 3절 그리고 5절 6절은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야, 이거는 2절은 무슨 복이겠습니까? 자,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을 받는다? 2절 말씀에 의하면 산업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알겠죠? 한마디로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풍성케 되는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는 일마다 잘 되고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만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어디서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안 되는데 내가 하면 되어지는, 경영하면 잘 되어지는 형통케 되는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3절 말씀은 가정의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산업이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가정이 흔들리면 모두 다 헛것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평안하고 화목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부는 건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자녀들은 서로 우애합니다. 물론 어릴 때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랍니다만 여러분, 자라고 나면 서로 우애합니다. 제가 현서와 우리 순준 형제, 현서자매와 형수 형제를 볼 때마다 참 부러운 것이 뭐냐 하면 참 오노이가 저렇게 다정할까 싶어요. 예? 그 길을 가면서 아니 쇼핑하고 우리 그때 모임을 마치고 가는데 아이고 둘이서 손잡고 가기도 하고 팔짱 끼고 가기도 하고 참 오노이가 참 보기 좋다. 근데 여러분, 어릴 때는 엄청나게 둘이 싸웠다는 거 아십니까? 하루에도 연합과 밥먹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만 자라고 나면 참 우애롭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 참 친척 명절에 모이면 참 화목해요. 평화로워요. 그래서 우리 일가 친척들이 저희 집안, 그러니까 저희 집, 우리 어머니, 우리 누님들, 저희 형제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왜? 우리 형제들은 싸우는 일이 없어요.
물론 싸우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엄마한테 잘 못하면 싸우고 엄마한테 좀 잘해라 이러면서. 그것 말고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화목해요. 참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뭐 이모부나 또 다른 삼촌들이 참 용후이 도후이, 우리 이런 형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배터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충전기 말고 다른 일반 배터리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참 화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당은 화목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고 칭찬받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어지는 복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자녀들, 어떤 직분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은 참 많은 복을 받고 누리더라는 것이지요. 그럼 제가 누굽니까? 우리 그때도 누구와 함께 잠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마이크를 바꾸고 있는 것을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자, 자,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참 자녀들이 큰 복을 받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봐도 우리 집사님의 자녀들을 보면 뭐 별로 잘할 것 같지도 않은데 뭘 하면 상 받아오고 그런 집도 있고, 또 이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 하여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뭐 목사님들 가정을 봐도 남들은 다 힘든데 그 가정은 뭐 하면 잘 돼요. 이번에 박철수 목사님이 어제 또 연락이 왔었어요. 여러분 박철수 목사님 아들이 소방공무원 시험 친 거 아시죠? 전국에서 너무 잘 쳐가지고 거의 10위 안에 들은 바람에 그래서 하여튼 잘 합격을 하고 교육도 잘 받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이 특채로 임용되는 사람들 때문에 집 가까이는 못 가고 멀리 간다고, 시흥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뭐 광명에서 시흥까지는 한 20-30분 거리가 돼요. 그래서 또 차 타고 또 출퇴근해야 되니까 소방관이 부르면 또 달려가야 되고 하니까 중고차를 지난주에 대구에서 사서 올라가서 그 아들한테 건네줬거든요. 근데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광명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당연히 광명은 안 될 줄 알았는데 워낙 경쟁률이 치열해서 그냥 광명으로 놔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아예 포기를 하고 시흥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도 광명으로 놔버렸어요. 그래서 차 사줬는데 버스 타고 출퇴근한답니다. 그래서 엄마 둘이면 되겠네 차, 그랬더니만 하여튼 뭐 자기가 벌어서 돈 갚아야지 그러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물론 얘기합니다. 당대는 힘들어요. 예수 믿는 당대는 정말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오만 싸움 다 하는데, 그 다음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가정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 자녀들을 보면 그냥 되어져 갑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잘 되는 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조금만 노력하면 그 노력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모님이 시마다 때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물론 샤머니즘 같은 그런 얘기 같습니다만,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 그러나 그만큼 부모의 기도가 쌓여 있다는 것이죠.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평생 효도인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들이 가정의 산업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4절은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를 다시 한번 후렴으로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같은 복을 받는다.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 가진 자들이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자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아무리 얘기해도 복주머니에 복을 달아놓고 복조리에 복을 붙여놓고 그러게 복을 써붙인다고 해도, 그리고 이거는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복자로 생각하면서 8888 아무리 외쳐도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5절은 무슨 복일까요?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시온에서 주실 복,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 했습니다. 이 복은 무슨 복일까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풍성하고 가정이 화목해도 궁극적으로 내 삶을 밀어줄 공동체가 없다면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처럼 아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시온 뭡니까? 시온 예루살렘 성이죠.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시온산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산. 그리고 여부수의 타작마당이 있어서 또 다윗으로 인해서 역병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며 역병이 멈추게 만들었던 장소, 그 장소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성전이 세워져 있죠.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죄사함을 받고 화목제물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은혜를 누리는 곳,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복,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복 이 말입니다. 예배당의 복이 아니고 교회의 복, 교회의 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열린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성생수가 흘러나오는 장면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에베소서 1장 23절은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하나님의 뭐다?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축복의 근원지다 이 말입니다. 만물이 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의 근원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힘을 쓸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해주는 이 교회 공동체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세 가지 복, 산업의 복, 가정의 복, 교회의 복, 이것이 합쳐지면 이것을 가지고 형통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형통의 은혜. 사랑하는 열린문 성도님들, 모두가 이 형통의 복을 받고 이 형통의 복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산업의 복, 가정의 복, 교회의 복,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자, 1절 다시 돌아갑시다.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경외 뭡니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랑하는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을 속입니다. 부모님 몰래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부모는 안 보지만, 엄마 아빠는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너 예수 믿니?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몰래 하고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없으면 막 살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왜 찾을까요? 정답, 복 주시려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부자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예요. 그래서 복을 주고 싶은데 실제로 복 받을 사람들이 많지가 않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찾아본다 이 말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능력 주고 힘 주고 복 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찾는 사람 누구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혹 교회는 나오지만 지금처럼 라이브로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혹 아내 때문에, 가족 때문에, 또 부모 때문에 예배 자리에는 있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믿어질 때 결단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법입니다. 잘 들으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제대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만나고자 믿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시작은 태어나는 것이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듯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나님을 사실 느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은 바로 태어남, 구원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열심히 교회를, 예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뭐라는 것? 경외하는 것. 자, 이것을 쉬운 말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을 쉬운 말로,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 길입니다.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자는 형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거룩한 행위고 동시에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십니다. 누구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한마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찾은 사람에게 뭐 하실까요?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찾는 예배자가 되시려면 여러분 주일 예배를 여러분 인생의 1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의 서초교회 김선년 목사님은 제가 패스 브레이킹이라는 그 세미나를 갔을 때 2008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응? 일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반대로 얘기해요. 우리는 일주일을 예배 드리기 위해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 인생 최고의 가치, 최고의 행복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참 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말씀에 큰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많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마기 위해서 또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 일주일을 사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84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잘 들으십시오,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찬양 가사가 떠오르기도 하죠. 자, 저를 봐주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자,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자, 성전을 향해서 성전 예루살렘은 산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은 우리 앞산이 아니고 무슨 산? 팔공산이 아니고 무슨 산? 시온산. 시온산에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전을 향해 눈을 든다. 성전을 향해 눈을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시온에 대로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시온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을 향하는 그 걸음, 그 길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며 그 한 주간을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그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 이 말입니다. 일주일을 예배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인생의 1순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예배에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예배는 폐회의 기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에 대해서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삶의 예배가 지속하려면 우리는 다시 교회 예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두 기둥인 것입니다. 교회의 두 날개는 대그룹 날개와 소그룹 예배이지만,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지만, 예배의 두 기둥은 뭐라고요?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형통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열린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강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형통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복, 가정의 복, 교회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이 형통의 은혜가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배자들인 것이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인생의 1순위로 삼으시고, 그리고 삶의 예배, 주일 예배에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오르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우리 가정에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게 달라고, 하나님 사람 안 본다고 하나님의 눈을 무시했던 우리의 경건치 못함을 용서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예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속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 앞에 행하지 못했던 능력한 편을 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으로서 대하시는 누구입니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신실함이 우리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준비된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배자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통을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며 하나님을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열리문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산업의 복, 가정의 복, 교회의 복, 이 모든 형통의 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열린문의 모든 우리 식구들이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